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간증이 참 좋아갖고 많이 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짧게 끝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일들이 겹쳐갖고 말씀이 이게 부수적인 양념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요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에서 26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다 같이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다 같이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볼까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옛날 개역개정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제자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때 영지주의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세상 등지고 무슨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의 경건은 세상 속의 경건이에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띄워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 이게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가 돈을 받았잖아요. 은돈 30을 받아가지고 후회가 돼서 돈을 갖다가 되돌려 줬는데 안 받았죠. 그 돈 가지고 밭을 사죠. 나그네 밭을. 목을 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다고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유다가 목을 맸는데 끊어진 거예요. 줄이. 그래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그렇게 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2명인데 11명이잖아요.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가 모자라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수가 차야지 된다는 생각을,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그 당시 유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모자라는 걸 채워야 은혜가 부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늘 채워야 돼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종들을 보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예배당도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옳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느냐? 12명, 예수님이 뽑은 12명 중에 하나는 죽었고 이제 11명만 남았는데 13번째 제자를 뽑아서 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3번째 제자, 그 빈자리 채운 13번째 제자를 찾습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요. 근데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띄웁니다. 1장 21절 그 다음에 있는 거 색깔 다른 거 띄워주세요. 네, 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 불러갖고 같이 다닐 때 그때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도마 이런 제자들, 손에 꼽히는 제자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유명했죠. 이 마띠아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나 기타 다른 제자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영화 배우라면, 스타라면, 마띠아는 소품 들고 다니는 엑스트라, 필요하면 땜빵하는 사람, 어디 가서 너 좀 심부름 좀 해라 그럼 심부름하고, 뒤에서 이게 하나의 그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많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은 막 옆에서 막 대우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명판 들고, 제 친구 중에서 이 영화 현장에 카메라맨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카메라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깨에다 쥐고 막 뛰어다녀요.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늘 이렇게 어깨가, 너 카메라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봤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힘들어요. 마띠아는 늘 함께 있었는데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우리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지? 할 때 마띠아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땐 모르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몰랐는데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한가족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마띠아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족하여 떠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해서 멀리 가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 때문에 가능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시험이나 실족이 왜 되죠?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 주님 바라보던 시각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에이 여기 있어야 은혜가 안 된다. 그래 갖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던 시선이 어느 날 사람 때문에 시선이 바뀌면서 실족하는 거거든요. 아니 마띠아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마띠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이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질 끝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 참 인격 모자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들 푸대 접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다 동네 사람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 봐요. 그 얼마나 성깔이 있습니까?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직접 보기 전엔 못 믿겠다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 그런 제자 주변에서 함께 있는 마띠아가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 들 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함께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번째 제자 첫 번째가 늘 함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사람. 13번째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거두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걸 늘 갖고 사는 13번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다시 읽습니다. 이 본문 또 색깔이 달라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휴대폰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데 그 1000개의 전화번호 중에서 뭐 음식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무슨 카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뭐 동창들도 있고 뭐 어디 노예도 있고 다 하여튼 온갖 잡다한 전화번호가 다 합쳐갖고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도 꼽아봤거든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삿짐도 이사가 그러면 친구들이 와갖고 달려들어서 이삿짐 막 날라줬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바빠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집에서 장례식 했거든요. 병풍 뒤에 할머니 뉘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의사가 와서 우리 가족들 보는 데서 이게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당에다 천막 치고 이웃집 아줌마들 와서 막 소뚜껑에다가 전 부치고 막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고스톱 치고 막 이러면서 밤을 같이 새줬어요. 그건 옛날 드라마에서 보는 풍경이죠.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고요. 장례식장도 11시 제가 해보니까 11시 되면 손님 끊어지더라고요. 11시 넘어서 오면 실례예요. 장례식장도 왔다가도 앉았다가 11시 전에 다 가야 돼. 그래야 이 유가족들 좀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그리고 결혼식도요. 줄에도 돈 받고 하는 줄에 알바가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일당을 주면 아주 멋지게 생긴 중년의 신사가 줄에 서줍니다. 좋은 말로. 하객들은 그 주례가 누군지 생각 안 하잖아요. 멋진 분이네 그러죠. 결혼식 축가도 예전에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친구들이 와서 불러주고 뭐 이랬거든요. 제 조카 결혼할 때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여서 야, 너 어떻게 네 친구 중에 저런 사람이 있네. 예식장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 돈 주고 고용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축가도 대행업체가 와서 하고 주례도 대행업체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까지 있을까 하면 하객 대행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손님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서 결혼하면 친구들 또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이래서 친구 관계가 없는 친구들은 결혼식 갈 때 하객 없으면 하객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장례식도 너무 썰렁하니까 돈 주고 와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는 사람. 지금도 이미 도우미 아줌마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이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인들이 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볼 때 야, 넌 내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간증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넌 진짜 내 사람이구나.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통하는구나. 돈 받고 페이 받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페이 받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넌 진짜 내 사람이구나 할 만한 사람입니까?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는구나. 너는 어디서든지 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어디서든지 나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처럼 다른 12명의 제자들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늘 함께 있으면서 짐들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그랬었지만 그래도 이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패 붙은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13번째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아니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주님이 넌 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가? 아니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편리를 따라서 얼마 받고 시간 그냥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이 현대인의 그런 모습들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의 사람, 부활을 전할 사람인가? 13번째 제자를 찾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갔어요. 귀한 줄 모르니까 버렸겠죠. 그런데 13번째 제자 마띠아는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을 채우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라는 생각,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오늘에도 이 마띠아와 같이 모자람을 채워주는 사람, 어딘가 결핍,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부족해요. 기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여기 지난 주간에 8월 4일에서 8일까지 241명이 2410분간 기도했습니다. 이러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3000시간은 3000분은 돼야 되거든요.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기도가 부족해요.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도 채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찬양도 오늘 세 분 섰잖아요. 세 분 섰고 우리 김미경 팀장님은 목이 아픈데 그래도 너무 작으니까 이 청중석에 앉아갖고 마이크 들고 불렀단 말이에요. 채워야 돼요. 찬양팀도 더 채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도 부족해요. 채워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 가르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헌금도 채워야 돼요. 요번에 제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 여름 캠프 합니다 요청하고 청소년 캠프 요청하고 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좀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좀 빚을 얻어와야 되나, 누구한테 좀 아신소리를 해서 좀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까. 그래갖고 사람을 막 떠올렸어요 제가. 예.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할까. 그렇게 여태까지 나오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내가 돈 얘기해갖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기도는 해보자 하고 이제 꾸러 다니지 않은 게 감사해요. 예. 돈 꾸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꾸러 다니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각 기관에서도 다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다 요청 안 했어요. 절반 정도만 요청해가지고 어린이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다른 기관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거 채워야 돼요. 마띠아는 섬기는 일 부족한데 채웠어요. 사도의 직분 한 사람 모자라는데 그걸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뒤에 이제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마띠아로 인해서 이제 완전수가 채워지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높은 장군이 있어요? 별자리? 없잖아요. 군인 중에서 별자리도 없고, 또 대기업체는 아니더라도 한 그 직원 수 한 100명 이상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월수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개인 봉급 말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예. 대기업체는 연봉이 1억 뭐 몇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일반 서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국회의원도 없고 뭐 높은 시장도 없고, 시장 아니라 구청장 같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띠아처럼 우리는 각각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채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한가족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한번 입장 바꾸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띠아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룟 유다보다 좀 낫겠지. 날래나? 마띠아를 볼 때마다 그가 들어간 가룟 유다가 연상이 될 거예요. 마띠아는 스승을 배신하여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들어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띠아를 바라볼 때마다 가룟 유다가 떠올랐을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라나? 이 사람은 좀 나을라나? 이게 눈여겨보는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마띠아는 묵묵하게 섬기는 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마띠아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마띠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없어요. 베드로는 대사가 많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말을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베드로는 들었거든요. 근데 마띠아는 뽑혔다 끝이에요. 마띠아에 대한 말이나 마띠아에 대한 행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교회는 충족하게 됩니다. 13번째 제자를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띠아는 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가 많아도 늘 예수님 옆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할 때도 부활의 증인, 그리고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묵묵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13번째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주님 편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 묵묵하게 섬기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기도하옵기는 13번째 제자 마띠아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13번째 제자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